무더위가 잠시 주춤해서 조금 시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는가 했더니 다시 무더위가 우리의 삶을 또 괴롭힙니다. 계속해서 35도였을 때는 사실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35도였다가 30도까지 떨어졌을 때 대구 사람들의 특징, 어우 시원하다, 이만하면 뭐 가을이 오는갑다 했지만 다시 32도, 33도로 올라가니까 우리의 일상이 사실 쉽지 않음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지난 여름 사역들 이제 저희 코스 미니스트리의 여름 사역들은 이제 오늘 오후 예배, 오후에 제가 매천교회에 가서 청년부 헌신 예배 설교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이 다 마무리가 되는데요. 저희 특별히 코스 미니스트리는 찬양팀입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를 다니며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만나면서 찬양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는 그러한 팀인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 저희 찬양팀에서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Nothing is impossible이라는 찬양입니다. 모든 것 가능해라는 우리 한국말 제목으로 모든 것 가능해라는 제목인데요. 참 많이 불렀습니다. 참 많이 불렀고 그리고 지금 곡이 나온 지는 조금 오래됐습니다. 2008년에 곡이 이제 찬양이 불려지기 시작했는데요. 번역이 되어서 지금 대한민국에 수련회 영상들을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Nothing is impossible이라는 찬양이 거의 뭐 메들리처럼 모든 교회에서 청소년들, 청년들은 열심히 부르는 떼창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한번 보시죠. 요즘 젊은이들이 어떻게 찬양을 하는가. 요즘 가장 핫한 찬양팀 중에 하나인 팀룩이라는 여기 찬양팀의 대다수가 처음 시작할 때는 누가, 그래서 의사들이었습니다. 의사들이 이렇게 부산에서 의사들이 예배 모임을 만들고 그 예배 모임을 하다가 찬양팀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전국으로 팀룩이라는 이름으로 찬양 집회를 다니는데요. 이 팀의 찬양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리모컨은 소리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저기, 네, 그걸로. 네,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 눈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그리고 가사가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속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그리고 이제 브릿지로 넘어가면은 I believe에서 난 믿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이 찬양이 2008년도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곳이 호주에 있는 플래닛 쉐이커스 처치라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찬양 팀이 몇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힐송,
우리가 보통 부르는 찬양의 한 반 정도는 힐송 워십, 힐송 철치의 그 힐송 찬양팀의 곡을 번안해서 부르는 곡들이 한 반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호주에 뒤늦게 이렇게 출발해서 엄청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플래닛 쉐이커스 처치의 플래닛 쉐이커스라는 찬양팀의 2008년도에 그때 목사님 러셀 에반스라는 목사님이 이 찬양팀 모임을 하면서 팀 모임을 할 때 다음 주에 설교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누고 있었는데요. 이 찬양팀의 인도자였던 조스 헌트라는 분이 인도자였던 이분이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다가 30분 만에 이 찬양이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었고 성경을 찾아보고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 찬양을 이제 만들어서 발표하게 되는데요. 우리 원곡을 조금 색다릅니다. 원곡을 한번 들어보시면 또 재밌을 겁니다. 저 사람이 조스 헌트입니다. 찬양 인도자. 저 사람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휴튼이라는 사람입니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동시통역입니다.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속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이런 이제 곡입니다. 네, 이런 곡인데 제가 잘 부르지 못해서 여러분들 한번 유튜브로 찾으셔서 이 플래닛 쉐이커스의 찬양 한번 들어보시면은 정말 파워풀하고 정말 젊은 청년들이 온 호주 땅이 막 덜썩덜썩거리듯이 그렇게 찬양하는데요. 제가 왜 이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냐 하면은 그 찬양 중에 후렴 가사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속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 제가 계속해서 이번 수련회 가운데 계속해서 찬양을 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계속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부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계속 가슴에 맺히는 이제 찬양의 가사였습니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다. 믿음이라는 그 설교의 주제를 듣고 조스 헌터라는 분이 묵상하였을 때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고민 앞에 아마 이분의 고백은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것이 믿음의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찬양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 찬양이 한국에서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전 세계 모든 곡으로 다 번안이 되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놀랬던 게 말레이시아하고 필리핀에 찬양 집회를 하는데 플래닛 쉐이커스가 직접 가서 찬양 집회하는 영상도 있고 그 필리핀 말레이시아에 있는 찬양팀이 하는 영상을 보는데요. 와, 정말 한국의 유명한 찬양팀이 거의 다 불렀거든요. 근데 그 모습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영상미 음향적으로는 더 뛰어날 정도로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저들이 부르는 고백에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다는 그 가사가 어떻게 다가가고 있을까? 제가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면서 청년들과 고백하면서도 보는 대로 살지 않고 이 찬양 부르면요 다 뜁니다. 아까 저기 은준이가 이 찬양 영상 나올 때 저기서 막 비트가 막 바로 이러니까 살짝 뛰던데요. 청년 집회 가면 이 찬양 나오면요 다 뜁니다. 안 뛰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안 뛰는 사람조차도 일어서게 만드는 찬양입니다. 근데 과연 이 가사의 의미를 얼마나 이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오늘 찬양을 잠시 바라보고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하면은 바라보는 것. 사람은요 늘 오감, 먹는 것들, 눈으로 보는 것들, 듣는 것들, 만지는 것들, 쉽게 말해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보는 대로 살아가고 있고 느끼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기 좋은 음식이 맛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아주 보기 좋은 물건이 내 삶에 더 만족을 줄 것처럼 보여지고, 남들 눈에 예쁘면 내 눈에도 예쁘고, 남들이 가지고 있으면 그거 나도 가져야 되는, 보이는 것이 지금의 시대는 다인 것 같습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그 현실 앞에 우리는 보는 대로 사는 것이 정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SNS를 하시는 분들,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것들, 스레드, X 이런 것들 하시면은요, 젊은 아이들을, 젊은 청년들의 인스타를 보시면은 정말 보여지는 것이 다인 것 같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인스타를 이렇게 보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차를 샀나 봐요. 그래서 그 차를 자랑을 하는데, 어떻게 자랑하냐 하면은 자신의 어떤 이 재물, 재산을 자랑하는데, 꼭 그 차 자랑을 할 때는 핸들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핸들을 이렇게 차를 딱 잡고 있는데요, 근데 그 핸들을 잡는데 그 차의 마크, 현대, 기아 이런 차는 잘 안 찍습니다. B 적혀 있어서 BMW, 벤틀리 이런 것들, 람보르기니 이런 거 이렇게 삼각별 정도 있어야지 이렇게 다 갖고 하는데, 꼭 거기에 시계가 하나 빡 보입니다. 근데 그 시계가 알마니, 여러분들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롤렉스 하나에 몇 억씩.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저희 아내하고 신세계백화점이었는지 현대백화점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명품관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롤렉스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계가 이렇게 진열되어 있길래 한번 봤습니다. 보고는 이 시계 그렇게 안 비싸네, 하나 살 수 있겠네, 500만 원, 내 인생에 500만 원 정도 못 쓰겠나 이래 생각했는데, 뭔가 숫자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싹 헤아려 봤더니 두 개가 빡 있었는데 5천만 원에서 커플 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둘이서, 야, 이런 거는 누가 도대체 시계를 착용할까라는. 근데 그 명품관에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백화점 가시면 아시겠지만은 줄을 서 있습니다. 줄을 딱 서가지고 그 명품관에 들어가서 하나 사려고 줄을 서 있는 모습들, 어찌 보면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모습들을 드러내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들.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느끼면서, 우와, 저 사람의 인생은 참 행복하겠구나, 저 사람은 참 잘 살고 있구나, 저 사람의 삶은 참 문제가 없겠구나, 저 사람은 참 화려하게 살고 있구나. 그래서 늘 보는 것, 보이는 대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을 즐겨 하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치장하고 많은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 그래서 그 세상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저희 동문회 모임이 있어서 차를 타고 이렇게 학교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 갔는데요, 참 목사님들의 세계에도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대형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교회에서 번듯한 차도 사주셔가지고, 소위 말해 그래도 목사님들 수준은 벤틀리까지 타시는 분은 잘 없는데, 그래도 그랜저급 이상, 소위 말해 좀 큰 교회 목사님은 제네시스 이런 거 몰고 어디까지 오시는지 아시나요? 영남신학대학교 본관 건물 제일 앞에 차를 몰고 옵니다. 떳떳하게 몰고 옵니다. 근데요, 물론 저희같이 아직까지 어린 목사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비슷한 연배에 여전히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작은 교회에 소망을 두고, 그 시골 교회에 소망을 두고 그곳에서 섬기는 그런 분들이 교회 차를 몰고 옵니다. 옆에 이렇게 푸른 나무 교회 스티커 딱 붙어 있는 스타렉스를 몰고 딱 옵니다.
그 스타렉스도 스타리아 최신형 뭐 이런 거면은 뭐 좀 그나마 저 주차장까지 끌고 오시는데요. 좀 제가 본 모습은 교회 스타렉스 차가 이렇게 조금 이게 뭐 상처도 좀 있고 소위 말해 기스도 좀 나고, 그래서 저 학교 올라오는 저 어디 길가에다가 대어놓고 이렇게 그냥 뚜벅뚜벅 걸어오는 모습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이유들이 있었겠죠. 근데 한편으로 그 모임에 가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참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목사들도 똑같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제가 앞서 화면에도 적어놓은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사로잡혀서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삶의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Nothing is impossible 찬양의 가사처럼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그래서 내 속에 깊이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 깊은 속에 계신 주님, 모든 걸 이루어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몇 가지 사건들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요, 바로 열두 정탐꾼입니다. 민수기 13장에 1절부터 등장하고 있고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에도 여전히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 말씀에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12명이 떠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떠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12명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0명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땅 좋습니다. 그곳에 포도송이가 정말 막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아직도 어렸을 때 읽었던 이야기 하늘나라라는 그 성경 동화책에 이 장면을 어떻게 그림을 그렸냐 하면요, 두 사람이 어깨에 나무 막대를 하나 짊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 막대에 포도송이가 정말 막 이만한 사람 얼굴만 하는 것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들 수 없어서 두 사람이 어깨에 짊어지고 오는 장면을 사파 그림으로 그려놨던 겁니다. 그래서 열두 정탐꾼이 갔다 왔을 때 그들이 고백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고백했을 때 그 이미지가 정말 너무나 보기 좋은 땅, 먹을 것이 풍성한 땅, 정말 소위 말해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가 살기에 너무 좋은 땅.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과 2명의 시선이 엇갈립니다. 10명은 맞습니다. 그 땅에 너무 보기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땅에 너무 우리가 살기 너무 좋은 땅입니다. 하지만요, 그 땅에는 거인들이 있습니다.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그 땅은 우리가 가면은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너무 힘든 곳입니다. 다시는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뭘 한다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차라리 애굽 땅에 있었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10명의 눈에는 좋은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땅인 그러한 땅으로 보여지기보다 그 땅이 좋게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 눈에 보였던 더 크게 보였던 것은 그곳의 삶의 현실의 문제가 눈앞에 보여졌던 겁니다. 자신들을 이겨낼 수밖에 없는 아낙 자손들, 거인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그들이 우리를 짓밟아서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소리쳤습니다. 아니요, 들어보십시오. 그 땅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그 땅 거인이 있습니다. 그 땅 정복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땅입니다. 이제 우리 그 땅으로 걸어가십시다.
그러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의 말에 손을 들어줍니까? 10명의 말에 손을 들어서 40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돌고 돌아 40년이나 걸려서 들어가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사건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에 엘리사와 사환의 이야기입니다. 이 반문 말씀에 무엇이 등장하냐면요,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사실 이 아람 나라하고 북이스라엘의 관계는요 조금 불편했습니다. 근데 때로는 서로 좋은 관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나만 장군이 어디 사람입니까? 아람 나라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이 나병, 문둥병에 걸려서 어찌할 줄을 모를 때 이 아람 왕이 편지를 써줍니다. 편지를 써서 거기에다가 막 재물을 막 보냅니다. 재물을 준비해 가지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줍니다. 나만아, 네가 가서 이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주어라. 그래서 이 재물과 함께 주면서 나만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뭔가 이렇게 화친의 손을 싹 내밀기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이었던 그는 그 손길을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시비를 걸려고 하는구나. 왜냐하면요, 이 여호람, 당시의 왕이었던 여호람의 아버지가 아합 왕인데요, 아합이 누구의 손에 죽냐 하면은 아람의 손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자신의 아버지의 원수,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던 나라가 아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왕국은 뭔가 이 불편한 사실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이 되자마자 이 아람 왕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스라엘에다가 게릴라전을 선포합니다. 국지전 선포합니다. 얘야, 아무데 가가지고 진을 쳐서 그 이스라엘을 야금야금 괴롭혀, 계속해서 공격해. 근데 그 공격하라 할 때마다 누가 이것을 다 해결해 주냐면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계속해서 알려준 겁니다. 왕이시여 그곳에 가지 마십시오. 왕이시여 보안을 더 철저히 하십시오. 왕이시여 더 경계하십시오. 이러니까 아람 왕이 더 열받았죠. 모든 것이 다 막 막아져 버리니까 더 열받아서 어떻게 했냐면,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생긴 거냐? 왕이시여,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엘리사가 모든 것을 왕의 침실에서 그 소리를 들을 정도로 지금 왕을 CCTV로 보듯이 왕의 방에 도청장치를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그것을 듣는 것처럼 일일이 속속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군사를 준비해, 군대를 동원해, 그리고 엘리사를 잡아와. 그리고 그 엘리사가 살고 있던 도단이라는 도시에다가 이 아람의 군사가 싹 다 집결합니다. 그리고 이 도단이라는 도시를 싹 에워싸버립니다. 밤새도록 이 아람의 군대가 와가지고 그 도단을 다 둘러싼 다음에 아침에 이제 해가 뜨고 엘리사의 종이었던 이 사환,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그 전에 등장했던 게하시, 나아만 치료했던 그 종이었던 게하시, 이 사환이 동일한 사환으로 바라보고 게하시라는 말을 하는데, 어찌되었든 엘리사의 종이 눈 뜨자마자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어제 저녁만 해도 아무도 없었는데 평안한 하루였는데 눈 떠보니 막 온 집 주변에 막 성 주변에 뭐가 쫙 깔렸냐 하면은 아람의 군사들이 막 이 벌떼같이 개미떼같이 싹 둘러싸여서 도망갈 수도 없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절규를 합니다. 절규를 어떻게 절규하냐 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시만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이 어찌하리까라고 말할 때 이 말이 성경은 무엇으로 원어적으로 등장하냐면은 절망 가운데 절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 사환은 내가 드디어 이제 잡혀가겠구나, 내가 포로로 가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구나, 그래서 삶을
포기한 상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엘리사가 그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열왕기하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원이 아무리 둘러봐도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아람의 군사들밖에 없는데 무슨 소리 합니까? 엘리사님, 주인님,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내가 당장 잡혀가거나 포로로 잡혀가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저 아람의 군사들밖에 없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며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환조차도 무엇을 바라보았냐면 눈앞에 펼쳐진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나는 이제 포로로 잡혀가겠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라고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게하시 그 사환의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라보니 무엇을 바라봤냐 하면은 불병거들, 불말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을 하냐 하면요, 엘리사가 이제는 반대로 그 아람의 군사들의 눈을 다 어둡게 해버립니다. 어둡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뚜벅뚜벅 걸어가서 이 아람의 군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길이 아니고 여기가 너희들이 머물 장소가 아니다. 이제부터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도단은 사마리아 바로 북부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 도단에서부터 사마리아까지 거리가 약 한 15km 정도, 뭐 이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직선 거리로. 근데 당시에 이 협곡이 있었고 험지였기 때문에 걸어가면은 적어도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냐면요, 그 걸리는 5시간 정도 걸리는 길을 아무도 눈을 뜨지 못한 채 여전히 엘리사를 따라서 뚜벅뚜벅 걸어서 어디를 가냐면 사마리아 성 한 가운데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떴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들 다 포위하고 있는 모습.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또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아람의 군사들을 눈을 감겨서 4시간 5시간 동안 걸었을 때에도 눈을 뜨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일어나는지를 오히려 사환도 보았지만은 아람의 군사들이 경험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 교회 성도님들도 이러한 두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현실 앞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또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거 아니야, 이제 포기할래, 나 끝이야 라고 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전환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스 헌트라는 이분이 찬양의 가사를 준비하고 기록하고 찬양을 부를 때 그의 고백,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는 이 땅의 삶을 다 포기해버리고, 이 땅은 거짓 것 같고, 이 땅은 전부 다 쓸모없는 것이고, 이 땅은 모든 것을 다 부정해버리는 영지주의와 같이 부정하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의 현실 앞에 섰을 때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시선으로의 전환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근거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사야 43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말씀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제 바빌론으로부터 멸망당할 거야. 다 파괴당할 거야. 끝났어. 너희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 이제 너희들 다 박살날 거야. 바벨론으로 포로로 갈 거야. 근데요, 그 말씀과 동시에 계속해서 이사야 하반으로 후반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됩니다. 어떤 약속이 선포되냐? 너희들 내가 반드시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약속의 말씀 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다 가운데에 길을 내겠다.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겠다. 어떻게? 반드시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 너희들 현실 앞에 무겁지, 어렵지, 힘들지,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해서 반드시 바다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내어서 너희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큰 물이 있을 때 그 물 앞에 서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역시 내가 지름길을 내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 43장 19절에 또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길을 내어서 너희들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부여잡아야 될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사실 보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느끼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남들 눈에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옷도 깔끔하게 입어야 되고, 남들 눈에 잘 평가되어야 되니까 말도 잘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기성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너무 스트레스다. 그게 너무 스트레스다. 사람들이 자꾸 보여지는 것 때문에 이미지,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하여서 자기를 계속해서 가꾸는 것조차도, 배려하는 것조차도 지금은 스트레스로 쌓여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저희 아들한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잔소리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잔소리가 1번이 다민아, 다른 사람들 본다. 다민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왜 그런 행동해? 다민아, 다른 사람들이 너 지켜보는데 왜 그런 말투해? 다민아, 삼촌이, 다민아, 집사님이, 장로님이 보는데 너 왜 그런 행동해? 다민아, 하나님이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라는 말보다 사람들 눈에 너 이렇게 해야지 바른 아이고, 너 이렇게 해야지, 이런 행동을 해야지 착한 아이고, 너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로부터 너 칭찬받는 아이가 된다라고 저 역시 저희 아들에게 계속해서 주입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사람들 보는 대로 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그래 베드로야, 걸어오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첫 걸음을 떼었습니다. 그 첫 걸음에 베드로는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의 약속하심, 예수님이 걸어오라라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 덕분에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물이 일렁일렁이고 파도가 치고 바람이 치는 것을 목격하자마자 그가 물속에 빠져들기 시작하여서 허우적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을 기대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분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냐? 보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그래서 내 깊음에 계속 계시는, 내 깊은 속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래서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합리적 사고를 해야 되고 합리적 시각을 가져야 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어지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이 시대의 정신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는데 현실을 바라보니 다시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그 베드로,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주님 손잡고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